로마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 그들과 쟁점을 논쟁하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밤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예, 아니요. 또 그런 것은 그러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거룩한 주권을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역시 우리가 그 연약한 믿음을 판단하거나 그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다른 어떤 것들도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살펴보고 아니 뭐 문재인이 같은 이런 자는 뭐 살펴보고 자시고도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제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는 공산주의자요. 제주 4.3 공산 폭동을 먼저 꿈꾸던 자들이라고 이런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듯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100번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조그만한 문제나 실수나 또 허물이나 이런 연약한 죄들에 관하여 함부로 임의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모든 죄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옳은 모습입니다.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원수를? 내 원수를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우리가 정녕 공의와 정의로서 그 원수를 삼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뭐 그런 대로 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정말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서 내 자식 편만을 드는 이런 편협한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의 판단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들을 저렇게 비판하고 정죄해놓고 니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이는 왜 그렇게 해서 안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원수받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아니 되느냐 하면 모든 심판과 판단은 주께서 하신다. 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 다른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밤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유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주라는 의미는 심판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없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실 수 있느냐? 그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자만이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어요. 산자도 역시 심판할 자격이 있겠거니와 죽은 자도 심판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은 그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그 의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목매인 이런 인생인 줄을 이걸 깨달아 알면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야.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보지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하나도 이기도 못하는 이런 연약한 주제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주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호흡하는 거. 돈 1, 2억 있는 거. 많으면 3, 4억 있는 거. 또 좀 많으면 10억 있는 거. 그거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런 주제에 나라는 이 주제를 온전히 파악하게 되면 결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판자의 자리를 우리는 율법의 주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우리는 율법의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제 주님이 죽은 자도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적각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각 심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행하기도 하시지만은 외지간하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이 거룩한 사건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산자는 물론이겠거니와 여러분 죽은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죽어봐야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어서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나이가 들면 그래도 깨닫고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공부 안 한 것이 얼마나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주는 걸 깨닫고 공부 안 한 결과를 딱 깨달을 때 하고 또 열심히 하면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한 번 이 인생의 삶은 한 번 살면 끝이에요. 죽어봐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오직 무서운 형벌과 심판만이 있어. 이 공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의 이치대로 복을 받아요. 나쁜 짓 하면 저 행무소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 여름천 더운 날에 거기서 고통하고 거기서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이 끝나고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산 결과에 대하여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 한 말씀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갈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있고 근세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좀 가지면 반드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진 것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면 그 가진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이 자기를 저주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 세상의 이치를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지 마라. 그러나 돈을 빌려줘야 될 대상은 있다. 어떤 사람이냐? 배가 고팠어. 병들었어. 이래서 빌리러 올 때는 빌려주라. 그러나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이 없고 학교 갈 입학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빌려러 오면 안 빌려줘도 된다. 왜 안 빌려줘도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빌려줘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빌려준 돈으로 공부해서
황금사가 되고 세상의 건세가 되어 자가 되어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지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거짓으로 재판하고 검사가 돼가지고 거짓으로 구속이 되지 않도록 영장을 조작해서 누락을 시키고 죄를 탄핵을 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박영수라는 뭐라고 합니까? 그 박영수가 뭘 했습니까? 그 당시 특금 국정농단이라는 특금으로 박영수라는 변호사가 그 일을 했는데 도적놈이 바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역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 장사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 뭐 집을 뭐 좀 더 확장한다고 빌려달라, 이런 건 안 빌려줘도 된다.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빌려줘야 될 것은 이런 것은 빌려줘도 된다.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어. 줄이고 있는데 또 병들어서 약을 사야 되고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빌려주거나 그냥 주거나 해줘야 되지만은 공부를 한다, 대학교 등록금이 없다, 집을 사야 되는데 뭐 어떻다, 유학을 못 가는데 돈이 없다, 이런 거는 안 빌려줘도 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죠.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정말 참 누가 그렇게 그 문구를 지어놨는지. 근데 우리의 원래의 속담은 공부해서 남 주자가 아니거든요. 공부해서 누구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나? 내가 좋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속담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현대사에 누군가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진실로 자기의 영혼에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유익이요 자기 영혼의 유익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들, 우리는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그래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정말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올 때 빨가벗고 나왔어요. 갈 때는 겨우 해봐야 못이 삼배 상복 하나 입고 가는 뿐이에요. 주제를 알아야 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개요 바람이요 풀잎의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이 공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았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은 문제는 죽어서 심판받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죽어서 심판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살았으면 뭐 해야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정말 지랄 개떡 콩떡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불쌍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일을 내세를 심판주 앞에 설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 적당한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 사람은 심판주가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어떤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떤 박사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5.18에 대하여 폄하했다 그래가지고
이 전라도 판사들이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 박사 1호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자를, 창조주, 조물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옥에서 써놓은 일기를 봤는데 다른 거는 내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5.18로에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절대자여 나를 이렇게 옥에 가두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로 살아온 사람이야. 여러분 육사를 입학을 하면 이분이 육사 입학을 하면서 3번의 폐설을 하게 되는데 한 분은 이 키를 검사를 하는데 육사에서는 그 키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 입학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일기를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어. 육사 시험을 치는데 키가 작으니까 지지리도 가난했어. 강원도 감자바위 사람이야. 그래서 남의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육사 시험을 쳤는데 가서 보니 키를 딱 재는데 키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불합격한 거야. 아니라고 다시 재주라고. 거기서 때를 썼다는 거야. 그게 장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떡 쳐다보고 있더만, 에이 그 신발 다른 거 신겨, 굽 높은 거 신겨, 그거 신겨 다시 재. 그래 통과를 시켰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몸무게를 달러 갔다는 거야. 또 몸무게가 미달이라. 그래서 거기서 옥신각신하라고 막 그러고 또 서가 있으니까 또 어떤 장교 하나가 지나가더니만은 또 쳐다보더니 그러더래. 야, 저 가서 물을 갖다 배가 부르도록 먹어. 그 준이네 다 먹어. 그 준이네 다 먹으면 거의 비슷해 되겠네. 저 물 먹이하고 달아.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배가 그냥 터지도록 물을 먹고는 저울대에 올라가는데 딱 맞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이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하는데 그 감옥에서 쓴 그 수기를 읽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내가 편지를 쓸 예정이라 그가 이렇게 써놨어. 그런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절대자여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써보내려고 그래. 왜? 당신이 절대자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 당신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바로 당신이 그 연약한 예수가 어찌 하나님이 되고 창조주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판했던 바로 그분이 절대자야. 그분이 바로 창조주야. 창조주라면, 그가 절대자라면 어찌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맞고 있고 창을 찌른 자에게 당하고 있고 그게 어찌 절대자냐? 라고 비판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써서 보내려고 그래. 내하고 그분하고는 잘 알아. 내가 그걸 써서 보내려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한 말을 그대로 고백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행하던 것을 그대로 고백해야 될 때가 오다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는가. 내 입으로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짓고 할 것이라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지.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잃으면, 때를 잃으면 반드시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권세를 네가 도용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의 주권을 네가 마음대로 휘두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죄는 죄다,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비방하거나 또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알거나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을 되풀이해야 될 날을 생각하면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자는 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질고하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좀 연약하다고,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